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서 능력의 주, 우리의 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거기에 북서쪽 해안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죠. 그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회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당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하나 있는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큰 회당이 됩니다. 거기에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여기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 보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듣고 다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대체 어떻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고 할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 이것은 그 당시나 그리고 지금의 랍비들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는 아니지만 70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퇴원하신 다음에 AD 7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있었던 랍비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건 이겁니다. 성경 구절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은 어느 랍비가 이거라 하고 거기다가 더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그 랍비가 이거라고 했는데 그거에 또 더해서 사실은 이거에 이거다. 다른 랍비가 이거라고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그거에 더해서 이 랍비가 이거라고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규례나 명령, 즉 율법이죠. 규례나 명령에 대해서는 율법의 명령 하나를 확대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생산을 했던 겁니다. 더 만들어냈던 겁니다. 율법을 더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걸 덧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겟세마네까지는 걸어가도 되지만은 그 이상 가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집 밖에 물건을 들고 가면은 그 노동이 때문에 안 되지만 집과 집 사이에 만약에 차양이 쳐져 있다면은 그건 같은 집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더하고 확대해서 생산하는 가르침을 했던 겁니다. 그게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했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울리는 겁니다. 예. 와, 그런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좀 달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가르침보다는 주님 자신이었어요. 이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뭘 가르쳤었는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시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네, 딱 오늘 마가복음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둘둘 펼치셔서 딱 한 군데를 찝으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압받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는 두루마기를 덮습니다. 그러고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깊은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마다 눈이 다 휘둥그레져 있는 거죠.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거는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 주님이 정말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분인지 아닌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군대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주님을 보며,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외치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귀신이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이걸 들었을 때 아마 전부 다 등골이 오싹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 즉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인간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동요도 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들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귀신들이 막 그냥 이 비명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정말 등골이 오싹했고 등골이 오싹한 만큼 주님을 보며 이분이 누구시냐, 대체 이렇게 놀라운 능력, 권세, 권위가 있는 분이 대체 누구시냐 전부 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 답을 아는 거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묻지만은 사실 아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당연히 그 답을 아는 거죠. 당연히 귀신들 말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지극히 높은 분, 즉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 즉 억압받고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가버나움, 그 10,000명의 도시의 회당의 앞에서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그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며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예언이 다 이루어진 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무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서기관들, 랍비들과 이거의 말에 꼬리를 물고 더하고 아니면 확대 해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으시며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주님 자신의 존재감이 모든 이들을 심지어 귀신들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다 압도당하고 말 하나에 그냥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의 주님,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고 바라며 예언해왔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마가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공적 회당에서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는 바로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의 장모에게 맞춥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주님은 이 열병 걸린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바로 나와서 그 여인은 주님을 따르며 수종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요, 이렇게 능력과 권세의 주님, 심지어 귀신들도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압도당하며 다 도망가는 그러한 주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바로 그분께서 한 여인의 열병, 그 여인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 이 병든 여인은 바로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였던 그 당시 모든 고난에 시달리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는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권세의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께서 보잘것없는 이 여자, 성도 한 사람, 극히 개인적인 고생과 고난, 이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서 손수 잡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늘도 그 당시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주님을 온 힘 다해 순종하며 섬기며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직접 그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따릅니다. 그 주님은 그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분이시고 그 주님은 또한 크고도 크신 능력의 주 되십니다. 그 주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긍휼로 대해주시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알아 주님을 수종들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병이 낫고 모든 괴로움이 다 떠나가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직접 손수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직접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를 도우시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긍휼히 여기사 직접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그 따스한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주님의 따스한 손을 잡고 너무나 감사하여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끝까지 주님을 수종들며 섬기는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